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 87면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목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여절 암송 말씀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하게 거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 시편 57편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한 주 우리의 인생의 새벽을 깨우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네 프랑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안네 일기라는 그 유명한 일기가 있습니다. 이 안네 프랑크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저 나치에서 이 네덜란드가 이 점령이 됐을 때고 난 이후에 나치를 비해서 2년간 그것에서 숨어 살 때에 적었던 일기가 바로 이 안네의 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6살의 이 안네 프랑크는 나중에 아우슈비츠에서 온 가족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만, 근데 그 안네 프랑크보다 1년 반 먼저 아우슈비츠에서 1943년 11월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에티 힐레숨이라는 또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에티 힐레숨은 네덜란드계 유대인인데요. 그는 이 나치의 죽음의 현장, 특히 아우슈비츠에서 그녀도 일기를 써서 기록했는데, 일기가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티 힐레숨의 그 일기를 보고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뻐하며 살아갈 장소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어내고 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기뻐하며 살아갈 장소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되고 안정된 장소가 아니라 저 죽음의 공장 속에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언하는 그 아우슈비츠의 한가운데에서 그녀가 기록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막히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이 깨달아지고 그 소망을 만나는 오늘 예배 자리에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크리스마스에 있을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세례 문답을 냈습니다. 어제 세례 문답을 하는 가운데 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너무나 감사의 자리였습니다. 아마 올 한 해 가장 감사하는 자리 중에 한 곳이 바로 그 자리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봤더니 종교회당 호감도 조사를 했을 때 기독교가 31%의 호감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불교나 천주교는 50%가 넘는 호감도를 보인 것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그런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나오시는 그 모습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정말 그런 복된 자리였습니다. 저는 근데 그 세례 문답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하면은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문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둘러보는데, 어, 유독 눈길 가는 하나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주제였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주제의 물음이었습니다. 그 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찬미, 감사, 참회, 나와 이웃을 위한 간구 등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도의 모범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는 이 구절이 유독 마음이 갔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 번 세례 교육을 마수없이 했었고, 또 매년 두세 번씩 세례 문답을 하는 이기 때문에 늘 보았는 구절이겠지만, 유독 이 구절이 제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히 알고 있는 구절 같지만,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까요? 우리는 대체로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커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늘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이 아멘은 원래 참되고 진실합니다라는 뜻인과 동시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우리가 맨 마지막에 아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이고 더 위대한 것이고 더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5세 전후로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13살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15세 전후의 여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아도 무척 어린 나이입니다. 이제 막 성인식을 마친 여성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마 마리아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겠죠. 마리아에게는 계획이 있죠. 요셉과 결혼하고 이제 앞으로의 그 삶을 안정되게 살아가고 싶은 나름대로의 인생의 계획이 있을 것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불현듯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그가 예상치 못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결혼도 안 했고 아직 어린 나이인데 갑자기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의 그 말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의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아멘이죠. 아멘.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 이 마리아의 아멘이라는 이 말이 그렇게 크고 힘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고백은 아니지만 정말로 작은 목소리의 아멘이었다 할지라도 이 아멘이 고백되어질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마리아의 그 인생의 다음에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곧발로 그의 사촌인 엘리사벳 집에 찾아갑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아 늙었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촌이긴 하지만 할머니 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엘리사벳의 거처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이게 웬걸요? 아니, 나이가 많아 할머니가 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배가 6개월이 되니까 이만큼 나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리아는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그 순간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기쁨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성탄이 오기 이전에 마리아가 느꼈던 가장 첫 번째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녀의 마음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탄을 맞이할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가두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의 기쁨이 먼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리아는 무엇을 기뻐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에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도 한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메시아니즘,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이 힘든 이 환경 속에 반드시 우리의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저 다윗 왕국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민족들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여러분 메시아 대망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있었던 이 이스라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로마의 폭정과 어려움 속에 그들은 처해 있었습니다. 이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중간에 신구약 중간 사이 시간이 있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 시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마사다 사건이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병사들에게 대항하다가 나중에 그들이 저 마사다라는 천의 요새 위로 올라갑니다. 로마군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가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자 로마 사람들이 그 옆에 거대한 산을 쌓아서 마사다를 점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점령하기 되기 직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 남녀 두 아이만을 남겨놓고
다 거기서 자살합니다. 우리는 저 이방인의 노예가 될 수 없고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면서 그들 스스로 자살하면서 그 두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정신을 네가 이어봐라. 그럴 정도로 여러분, 이 로마와 유대인들 사회에 많은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폭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은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엔 기쁨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 요즘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가슴 아픈 한 가지가 오늘 이 땅에 마리아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주님의 이 땅에 오셔 주시는 소망을 다시금 바라보는 날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미국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않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휴일 잘 보내라고 인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적 편향성 때문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성탄절의 인사를 잃어버리면서 미국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또한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캐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어느덧 성탄절의 캐롤이 사라지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또한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캐롤이 울려 퍼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든 마음, 한 해 동안 지친 마음, 어려웠던 그 마음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년엔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소망을 바라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은혜의 자리가 이제는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탄절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며 아름답다 말하기도 하지만 성탄의 트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성탄절의 기쁨과 즐거움은 아이들만의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소중한 날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은혜와 소망과 축복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대망하는 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는 이번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마리아는 자신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 수테고지라는 이 위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마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잘못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실제로 동방 박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저 별, 위대한 이 땅에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별을 따라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별을 따라 이스라엘까지 다가오던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는 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지 않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궁전으로 찾아갔습니다. 왜요? 왕은 왕국에서 태어나겠지 하고 왕국으로 찾아갔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금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별을 따라 나아갔을 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상식 속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저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마리아는 바로 오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제 세례 문답을 하는 가운데 유아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세 명의 아이를 했는데요. 한 아이는 너무나 어려서 그 보행기 속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또 한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옆에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르지만 그 어머니들의 이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아이들의 의지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앙을 통해 이 아이들이 받게 될 이 위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뛰어나고 능력 있는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저 마리아와 같은 저 메시아의 어머니와 같은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자신이 얼마나 복 있는 여인인지를 깨닫고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말로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은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청계천 빈민가는 유명한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죠. 그와 같은 곳에서 자랐을 마리아. 저 갈릴리도 가장 어려운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인데 그 갈릴리 가운데서도 나사렛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바로 그 나사렛에서 낳고 자랐던 마리아.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마리아의 나이는 사춘기입니다. 방황하는 나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녀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정말로
복 있는 여자구나. 나는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이구나.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보기에 더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니죠.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아닙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가니 그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오늘 그 천사를 만나 예수님을 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녀는 깨닫습니다. 아하, 나는 그 누구보다 더 복받은 여인이구나.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 말합니다. 당신은 가장 복 있는 여인입니다. 가장 복 있는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영적인 마리아가 되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게 된 저 마리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때부터 특별해지는 것이고 이제는 과거와 다른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를 품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가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 그냥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신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레베카 발로우 조던이라는 크리스찬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베카 발로우 조던이 쓴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의 작품이란다. 너는 내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놓았으며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단다.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단다. 내 삶의 거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 더욱 쓸모있게 빚어주리라. 너를 나의 특별한 것으로 빚어가는 일이 내게 무척 즐겁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처지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인생이 특별해졌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은혜의 기쁨이었고, 그 기쁨은 이제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의 인생에 품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조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나에게 성탄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함으로 이 성탄 그 누구보다도 아무리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기뻐하며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다시금 소망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열리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누렸던 이 놀라운 기쁨이 이 성탄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